자, 지금부터 우리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사도신경은 신약교회의 모든 신조 중에서 가장 일찍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요약해 놓은 신앙고백입니다. 이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은 이 사도들의 믿음을 담은 글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 이런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 초기 교회에서 이 사도신경을 사도들이 직접 기록했다고 믿는 전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총 12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12명의 사도가 모여서 이 각자 한 항목씩을 말함으로써 총 12개로 정리한 것이 이것이라는 그런 전승이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설일 뿐이고 아무런 역사적 근거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사도신경은 분명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성경의 내용을 온전히 요약하고 반영한 것이 맞습니다. 이 신조에는 어떤 면에서도 성경과의 모순이 없으며 또 참된 성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믿고 고백해야 할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주후 170년경에 로마 교회에서 세례식 때 사용했던 로마 신조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당시 교회에서는 이 세례받는 신자들에게 공통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끔 이 사도신경의 초기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문답식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형태가 잡혀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후 약 750년경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과 동일한 형태의 사도신경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성경의 원문까지는 아니지만 이 모든 정통교회가 반드시 받아들이고 고백해야만 하는 진리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은 정통과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며 또한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어떤 교회라 할지라도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성경을 이탈한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요리문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요리문답은 23문과 25문입니다. 네,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24문.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어떻게 나뉩니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둘째는 우리의 구속주이신 아들, 세 번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에 대한 것입니다. 자, 25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본질이신데 왜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 안에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에입니다. 이 삼위가 오직 하나의 진실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요리문답은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위격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사도신경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교회에서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번역본으로 설명해 보자면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 즉 전능하신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나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에서 시작해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에 대한 내용은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 까지 이어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의 맨 뒷부분에는 이 보편적인 교회, 성도들의 일체됨, 이 죄의 용서, 부활, 그리고 영생에 대한 교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요리문답은 이러한 교리들을 성령에 대한 내용으로 다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들은 모두 성령의 사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세우시는 분이며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연합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성도들에게 적용하심으로써 속죄와 부활과 영생을 이루어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이 요리문답은 사도신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놓고서 그 이후에 그 각 위격을 차례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요리문답을 보게 되면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교리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교리, 그리고
성령에 대한 교리가 차례로 쭉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25문으로 넘어가서 오늘은 가장 먼저 삼위일체라고 하는 핵심적인 교리 자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삼위일체의 교리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요리문답 25문을 보게 되면 그 삼위일체의 출처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경에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그분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성경책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이 교리를 부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성경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이 상상해낸 개념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계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적인 교리입니다. 자, 우리가 만일 이 성경에 직접 언급되어 있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단어로만 교리를 구성하게 되면 이 정통 교리 중에서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 단적인 예로 이 칭의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택하신 백성을 의롭다고 여기신다고 하는 이 은혜의 진리는 성경에 분명 나오고 있죠. 또한 성화라는 단어 역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성경에 분명히 등장합니다. 그리고 원죄라는 단어 역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한 범죄가 모든 사람을 타락시키고 죄인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삼위일체는 성경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성경의 진리에 나와 있는 성경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설교의 본문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세 위격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정확히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오전 예배 시간에 보았던 예수님의 세례식 장면에서도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 한 번에 각각 등장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외에도 이 삼위일체의 근거가 되는 구절은 성경 곳곳에 정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 교리를 확증한 우리의 선조들은 모두 이 성경의 구절들을 통해서만 삼위일체 교리를 정리한 것이며 또한 그들은 성경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자, 삼위일체의 교리가 이 하나님의 계시일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 교리가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분명 우리가 알다시피 한 본질, 우리 한 사람 안에 한 인격만이 존재합니다. 예, 간혹 어떤 경우에 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이 다중인격을 가진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절대로 독립된 인격체로 볼 수 없지요. 그런 것은 단지 한 인격체에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개로 나뉘어 보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한 인격으로만 존재할 수 있으며 또한 유한하고 무지합니다. 따라서 우리 유한한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신비한 존재 방식을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한 본질을 공유하고 있는 세 인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는 그러니까 서로 구별되어진 세 인격체를 말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 세 독립된 인격체가 분리될 수 없고 한 본질로 존재한다라고는 저는 진리입니다. 여기에서 한 본질이라는 이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각각 모두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의미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만약에 이 말이 이해가 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이거나 아니면 여러분께서 제 이야기를 뭔가 잘못 이해하신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삼위일체를 이해가 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이단입니다. 자, 성경적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게 되면 그 진리를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절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이렇게 삼위일체의 교리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기 계시라는 사실을 더 명확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성경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위일체의 존재, 먼저 삼위일체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자, 먼저 성경은 삼위일체의 세 위격이
완전히 동등한 하나님이심을 말해줍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삼일체를 오해함으로써 이 세 위격의 위치와 그런 신분에 이 차등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성부를 가장 우월한 존재로 보고 성자는 그 아래로 보며 성령은 제일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곤 하죠. 그리고 그들은 이 근거로 해서 이것에 대한 근거로서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높이신 그런 구절들을 가져오곤 합니다. 자,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나 그 날짜와 시각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자, 이 말씀만 떼놓고 보자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아들께서 아버지보다 아는 것이 부족한 열등한 존재와 같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해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에서 기인합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연약한 인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 자, 신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고 계시며 모든 계획을 영원 전부터 함께 공유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이 죄인들의 대표자로서 자신을 그 죄인들의 위치까지 격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가 똑같은 이성을 취하셨고 그분의 육체를 통해서 그분의 신성의 영광을 감춰두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들어가심으로써 하나님께 복종하시는 종의 모습을 취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아버지 하나님보다 못한 것과 같은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셨으며 전능하신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전능한 모습, 이러한 영광의 모습은 이 왕이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통치자의 모습으로서 성자께서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성령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자, 오늘날 교회에서 이 성령님에 대한 교리만큼 잘못되어 있는 교리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자, 어떤 교회에서는 성령님을 거의 언급하지 않거나 또 성경대로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 교회들은 암묵적으로 성령님을 성부와 성자보다 못한 존재로 격화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떤 교회들은 성령님만을 지나치게 또 강조해서 마치 교회에 성령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만들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순절 은사주의 교회들이 바로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들은 온갖 은사와 신유, 방언 사역들을 통해서 성령만을 지나치게 부각시켜 왔습니다. 또한 그들 외에도 세대주의자들을 보게 되면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면서 성령에만 강조점을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성령님만 강조하는 것은 결코 성령님을 올바르게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들은 성령님의 사역 자체에 대해서도 너무나 제한적으로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성령께서 행하시는 가장 중대한 사역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성도들에게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그분은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성화시키시며 또한 교회 역시 지켜주시고 든든히 세워가십니다. 그런데 정작 은사주의자들은 이러한 성령님의 진짜 사역은 거의 말하지 않은 채로 온갖 눈에 보이는 신기한 은사들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은사들의 대부분은 오늘날 이미 중단되어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님을 대단히 왜곡하고 욕되게 하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균형 있게 알고 균형 있게 높이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결코 어떤 한 위격만을 너무 강조해서도 안 되며 또한 세 위격 간에 차등을 둬서도 안 됩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을 보게 되면 이 삼위의 동등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제6문에 하나님의 신격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며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적인 교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모두 같은 영광과 찬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이 교리는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는 참된 진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설교의 본문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성자 그리스도의 은혜, 성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렇게 구원을 위한 세 위격의 사역이 균형 있게 잘 나와 있습니다. 즉, 이 성경은 우리를 구속하신 사역의 영광을 이 세 위격 하나님께 다 동등하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삼일체의 모든 위격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참 하나님이심을 명확히 증거해 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영광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께 다 동등하게 돌리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성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증언하신 것이며 성경 전체에 명확하게 고루 퍼져 있는 진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성부 외에 이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동등한 능력과 영광이 돌려지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며 창조된 것 중에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성자 하나님은 성부와 함께 영원히 계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아버지는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아들을 통한 창조의 섭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자께서는 성부와 동등한 창조의 하나님으로 계시되었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아버지와 똑같이 전지전능한 분이시며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성령께서도 태초에 성부, 성자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은 형체가 갖추어지지 않고 텅 비었으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감돌고 있었다. 자, 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라 불리신 성령님은 성부, 성자와 동일하게 영원한 분이시며 그리고 창조의 사역에도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을 창조하기 위한 삼위일체의 논의에 함께 계셨고 또한 인간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분이시기도 하지요. 이처럼 성령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또 이어서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신다.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한다. 자, 아멘. 자, 만일 성령님께서 성부, 성자보다 열등한 존재였다면 그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다 아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삼일체의 다른 위격과 동등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뜻을 깊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동등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삼일체의 영광과 능력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며 또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은 우리에게 멸망을 가져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제까지 세상에 존재해왔던 모든 이단은 하나같이 이 삼일체 교리에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삼일체 교리를 제대로 알고 믿는 교회,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했던 교회들은 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풍성히 누렸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귀중한 교리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온 만물이 존재할 수 있는 근원이시요, 또한 온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구속받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평생에 이 삼일체 하나님 한 분을 더 많이, 더 바르게 알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자, 그런데 단지 이 삼일체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지식을 가졌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으로 이어서 그 삼일체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으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의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 구속의 사역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없고 결국 하나님과 무관한 죄인으로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신학자들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삼일체 교리를 또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자,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경륜적 삼일체라고 부릅니다. 자, 참고로 삼일체의 존재 자체를 다루는 삼일체 교리는 존재론적 삼일체 혹은 내재론적 삼일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곧 이 삼일체가 어떤 방식으로 계시는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시는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이제까지 쭉 살펴봤던 삼일체의 교리가 바로 이 내재론적, 존재론적 삼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경륜적 삼일체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의 구속과 관련해서 삼위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잘 설명해주는 교리입니다. 이 경륜이라는 말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나 계획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곧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함께 협력하시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일컫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의 세 위격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각각 구별되어진 사역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성부께서는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모든 것을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작정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성부께서는 구원하실 백성들을 예정하시고 미리 아시며 그들을 위해서 구속의 사역을 실행하시는 주체가 되십니다. 또한 성부께서는 구속 사역의 실행을 위해서 언약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이 언약을 맺으시는 것 역시 성부 하나님의 사역으로 나와 있죠. 자, 다음으로 아들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죄인을 성부께로 이끄는 역할을 하십니다. 성자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구속의 공로를 모두 이루셨으며 또한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선택받은 백성들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그분께서 이루신 모든 구속의 공로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역을 죄인들에게 적용하시는 역할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분으로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라 불리십니다. 그분은 택함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자각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며 그 연합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를 성도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 사역의 결과로서 모든 성도들은 틀림없이 구원을 받게 되어 있고 또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은혜를 입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장차 성령님은 모든 성도들을 부활시키실 것이며 그들을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귀한 사역 역시 행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경륜적 삼일체의 귀한 교리를 통하여서 삼일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을 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더 많이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지식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께 올바르고 합당한 감사를 올릴 수 있습니다. 자, 만일 우리가 성부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모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또한 만일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을 잘 모른다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릴 수 없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삼위 하나님께 망령된 원망이나 불평을 내뱉는 그런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를 맺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께 예배하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교리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 교리를 존재론적 삼일체와 경륜적 삼일체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결코 이 지식을 머리로 아는 것에만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지식을, 그러니까 삼일체에 대한 지식을 경험적으로도 더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께 있는 영광과 능력에 대해서 배웠다면 실제로도 우리의 삶에서 그 세 위격의 영광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무엇인지를 배웠다면 또한 실제적으로 그 구원 사역을 경험해 감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지식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경험적인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수준에 머물 것이며 그러면 그분은 놀라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그런 죽은 신앙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 하며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또한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경험적이고 구체적인 지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참는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연합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또한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에게 그분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오직 그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더 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죠.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에서 모세는 말하기를 원컨대 제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는 모세가 가진 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의 증거로서 계명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열망함으로써 이러한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분은 모세를 한 바위 틈에 숨겨놓으신 상태에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함으로써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의 등을 보았다라고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는 하나님의 얼굴로 표현되어지는 영광과 임재를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등을 봄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나마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게 있습니까? 모세는 구약시대의 그림자 속에서도 그 찬란한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러한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컨대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도 보여주십시오. 자, 물론 우리는 모세와 같이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진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올바른 신앙 체험을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이 영광을 직접 보고 알게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힐 것이며 더욱더 그분을 깊이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을 더 끊을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는 그런 거룩한 삶을 더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한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로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기쁨을 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독자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전혀 망설이지 않고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의 아들을 번지로 잡아서 바치려고 했죠.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보시고 그를 크게 기뻐하셨으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대신해서 바칠 순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사건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은 그 장소를 가리켜서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고 했는데 이 말은 곧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의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영광을 보게 됐다고도 말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지로 바쳤을 때에 보았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순양을 보면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실 그리스도를 미리 본 것입니다. 그는 그 사건에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내다보았고 그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되었으며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큰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단지 이 교리적인 지식만을 더 얻기 위해서 힘쓰고 계신지는 않습니까?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정보를 쌓아감으로써 그 쌓아지는 지식 때문에 만족하고 안심하는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절대 구원받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 지식을 기초로 해서 기초로 삼아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도 더 알아가야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더 깊이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께 이러한 열망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여러분께 있으십니까? 또한 그분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그분을 더 알고 싶은 그런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살아있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이 사모함과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차갑고 까딱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사실을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께 부르짖고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속죄의 은혜를 덧입고 그분의 의로 옷 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와 성령 하나님과도 역시 깊은 교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계명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신 말씀의 약속대로 그분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 가운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할리베르그 요리문답의 교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는 성경의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이 성경에서 보기는 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저희가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어서 또한 믿음을 주시어서 이 성경의 진리를 더 밝히 아는 지혜를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죄에 빠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전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또 높여드리는 그런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